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할수록 왜 가슴이 멍한지.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함께 여기 모여 한 마음과 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이 공동체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 함께 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저희들이 또
앞으로 살아갈 그 모든 삶의 환경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임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한국이란 참 열악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이 사역의 현장이 그리 넉넉하지 않는 열악한 사역 속에서도,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사시고 말씀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서 사시는 그 일 때문에 많은 육체의 흔적들을 가지고 계신 사랑하는 목사님, 또 사모님, 여기 함께 하신 사역자님,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이분들의 생애를 격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 내가 무엇을 드러내 보이기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집중하고 집중해서 주님 만날 그날에 참 주님 앞에 칭찬받는, 참 수고했다고 그 말 한마디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게 지금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여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인이 되어, 제가 이번 친교회 동안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 가운데 제일 연소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사로잡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로 이 사역을 해온 지가 20년을 해오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삶의 예정 속에 베풀어 주셨던 그런 은혜로운 흔적들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함께 나누어가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1984년도 12월 달 누가 복음을 전해줘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만났던 것도 아니고, 저녁을 불과 한 달 앞에 놓고 근데 캐비넷에 가서 책 한 권을 꺼냈는데 그 책의 이름이, 책 제목이 낮은 대로 임하소서, 이청윤 씨가 쓴 책, 그리고 거기에 주인공은 지금도 목회하시는 샛빛 맹인교회 안요한 목사님이십니다. 그 책 한 권을 다 읽고 나서 제 마음속에 뭉클한 게 뭐냐면, 저는 지금까지 신앙의 경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군대 예배당에 그 차가운 그 군대 예배당에 가서 무릎을 꿇고 제가 고백했던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저는 저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하고 한 달 후에 제가 1985년도 1월 14일 날 제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고 싶었던 그 하나님을 찾아보기 위해서 이 교회 장로교회, 이 동네 가까운 교회를 찾아봐도 제게 두려움밖에 없었어요. 두려움밖에. 그런데 그 강교 이정환 목사님께서 심어오신 그 교회 다니는 친구를 만나게 됐는데, 거기서 그 친구가 전해준 이 복음,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제게 이야기할 때 저는 두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내 구주,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누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걸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27년을 살아오면서 제가 주일을 한 번도 범해 본 적이 없어요. 수요 예배도
제가 아버님이 소천하실 때도 수요일날 장사를 치르고도 저는 예배당에 갔어요. 우리 이종 목사님이 오란 말 안 했어요. 오지 말라고 했어요. 가고 싶었어요. 네, 하나. 제가 구원받고 나서 우리 집의 부적, 제 안에 줬던 그 금물상 다 주워 뜯어다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보는 데서 불을 지르고 망치로 다 죽겠어요. 우리 어머니는 집안 망했다고 난리를 치셨지만은 근데 그게는 왠지 모르게 제게 아무런 두려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처럼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제 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87년도에 신학교를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가게 됐는데 제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좋다. 근데 네가 하나님의 종으로 가는 것은 나는 절대로 원치 않는다. 그렇다면 조건이 있다. 네가 하나님의 종으로 가려면 아버지 상속을 포기하라. 우리 어머니의 제안이었습니다. 두말을 하지 않고 네,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87년도에 신학을 왔어요. 1992년도까지 김경규 목사님 밑에서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아무 연고도 없는 고향 지역에 5월 18일 날 아내하고 사랑한 딸 4살 딸하고 이 고향시로 이사오는 그런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22일 동안 아침 새벽 4시, 낮 11시, 밤 10시 20일 동안 아침 중식을 금식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저게 가려고 하거든 물 좀 준비해 주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단돈 600만 원 이것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를 보내시려거든 뭔가를 좀 준비해 주십시오. 근데 21일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게 기도를 했는데도 21일 날 19일 날 아니 7일 날 저녁에 성별 예배가 있었는데 그때 딱 돈 헌금은 110만 원. 내일 가지고 가서 돈을 갚아야 지불해야 될 돈은 약 1000여만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18일 날 따라는 그 아침에도 제가 예배당에 갔어야 되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사역이라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게 정말 이런 건가. 너무 많이 울었어요. 이사를 가려고 짐을 다 꾸리는데 마음속에는 그 돈. 내가 이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우리 사랑하는 딸과 아내를 길거리에 내앉혀야 되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미워지는 거예요. 저는 길거리에 잘 수 있겠는데 이 딸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그렇게 미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삿짐을 싣고 고향시까지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30분 남짓되는 시간을 갑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1시간에서 1시간 30분간 그 차를 타고 오는 그 과정 속에 모든 돈이 다 지불되고 준비되고 제가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그래서 김경규 목사님이 개책을 내보내면서 뭐라고 했냐면 1년 동안 40만 원 그 다음에 2년 그 다음에는 20만 원 2년에 끝내라 그랬어요. 제가 한 달에 지불된 돈이 얼마냐면 월세 30만 원 500만 원 융자 받은 그 돈 가운데 원금이 11만 3천 원 이자 2, 3만 원인가 돼요. 40만 원을 모자라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가기로 했고 그래서 김경규 목사님께서 친구 목사님들에게 전화해봐. 전화 좀 해. 그러면 도와줄 거야. 우리 김경규 목사님이 저게 부탁했어요. 교회도 태릉교회도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이 얼마나 그 심정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봐. 근데 제가 그때 제 마음속에
지금도 여전한 똑같은 마음인데, 목사님,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지 않으면 이 사역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의지해서 그 게임을 끝내버려야지. 제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서 이 일들을 유지한다면 할 수 없어요. 돈을 의지하면 돈이 떨어지면 사역 그만둬야 되잖아요.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이 없으면 사역을 그만둬야 합니다. 그만둬야 돼.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사역이 어떤 상황에 직면할지 모르지만은 그만둬야 될 그 형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결코 이룰 수 없다고 해서 누구에게도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개척을 했습니다. 우리 김경림 목사님께서, 우리 김우승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오셨어요. 목사님께서 딱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 하셨냐면, 내가 30년을 넘게 목회를 했지만 이런 개척교회 처음 봤다. 강대성 없었어요. 어디냐? 자동차 휠이지, 휠. 요즘에는 알루미늄 휠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 쇠전을 써요. 알루미늄 휠을 가지고 이 파이프에 용접을 했어요. 이 보면대 하나 딱 만들어놓고 딱 들어놓고 목사님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무적 어디 있습니까? 청계천에 가서 가장 싼 비닐로 장판 깔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지금도 참 가슴이 아픈 것은 이런 어떤 저의 마음 때문에 어느 날 제 아내가 머리에 염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염색을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아내 머리가 그렇게 많은 안개꽃이 피어 있는 것을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쩌면 나라는 이런 태도 때문에 내 아내가 이렇게 많은 시름을 하는가. 우리 김우신 목사님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보다 훨씬 더 하셨습니다. 사모님이 사랑하는 아내가 신장을 이식받아야 될 그런 상황에 이번에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리고 있었을까. 하나님의 종들의 그 내조하신 사모님들의 삶이 얼마나 고나고 고단하실까. 우리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의 머리에 벌써 많은 안개꽃들이 피어서 참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너무 존경스럽고,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직면하면서 사역하시는 사모님, 또 목사님, 여기 사역자 모든 분들께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감사를 드려요. 이런 사역을 하면서 10년 만에 땅을 사서 교회 건축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런 참 고난, 어려움, 그때 당시 이런 과정들을 어떻게 거쳐가는가, 어떻게 이 밤을 지나야 되는가, 이 날짜를 지나야 되는가를 이게 그 순간순간, 그 날이 주가 되고 주가 달이 되고 달이 연수가 되는 그런 과정 속에 가슴은 참으로 미어지고 아팠지만은, 근데 제가 이 오는 그 과정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이런 일들을 어떻게 과연 이루어갈 수 있었을까라는 그 말밖에는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지금 이 순간에 지금까지 온 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저는 갈 수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 하고 딱 내려가고 싶어요. 정말 그렇죠. 그런데 20년에 이렇게 사역을 해오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좀 더 성실했어야 했는데,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지 말아야 했었는데, 그걸 하면은 안 됐는데, 빌그레 목사님께서 자서전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정치의 인들의 자리에
가지 말아야 했었는데 이 말씀을 하시다 사역을 해오시면서 후회했던 것 가운데 내가 정치인들의 자리에 가지 말아야 했습니다. 제가 조력할 때 좀 더 성실하게 잘해야 했습니다. 교회 사역에서 정말 사람들을 잘못 세운 것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 때문에 아팠던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러지 말아야 했습니다. 내 자신이 참 많이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느끼고 현재 제가 느끼고 있는 제 모습은 생각은 어떻게 나 같은 놈이 목사가 됐을까? 이런 생각, 이런 마음입니다. 하지만 제게 맡겨진 사역을 되돌아보게 된 계기가 언제였냐면 2007년도 제가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 지도교수가 누구였냐면 곽전호 교수님이었어요. 구약신학의 중심 주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리포트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리포트 쓰는 거 24장 A4용지. 그런데 많은 분들은 구약의 중심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 언약, 계약 여러 가지 많은 그 중심 주제를 가지고 썼지만은 저는 과연 이 구약의 중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구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구약을 기록하고 계셨을까라는 그 질문을 던지면서 저는 누구도 어떤 학자도 한 번도 해보지 않는 무엇에 초점을 드리면 경외, 하나님을 경외. 에레미야 2장 19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라는 그 말씀. 전도서 12장 13절에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그 말씀. 말라기서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여러 등등 그 말씀을 많이 생각하면서 제 자신을 되돌아오게 됐습니다. 잠언 17장 3절에 은은 도가니로 금은 투물불로 연단하지만 나 여호와는 네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집중적으로 듣게 됐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는 그 말을 도가니에 비유하시고 풀무불에 왜 하나님은 비유하시는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본질이 내가 알지 못한 내 내면 속에 깔려있는 내 정말 밑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사역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하는 내 본질, 악의 본질, 어둠의 본질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얘기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내 내면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내 열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로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물론 말은 그렇죠. 말은 그렇겠죠. 하나님 은혜로 하죠. 근데 이걸로 다 했어요. 이걸로. 여기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것이 이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깨닫어요. 누구를 어떻게 탓하고 누구를 우리 친교회가 뭐 타교단 이야기인데 그거 말할 필요 없어요. 우리의 내면에 정말 충실하다면 그런 얘기하면은 메뚜기, 컴플렉스 이건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를 부르신 분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이란 내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 가느냐 하는 것과 직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언제나 일 그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 가야 하는 그냥 문제였습니다. 제 자신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여주는 목사가 되기보다도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나를 사랑하신 그분 앞에 그분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가 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가 찾아왔냐면 행복해요. 감사해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정말 주님께 감사하고 감사해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저는 죽는 날을 생각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는 날을 생각해요. 왜? 내가 죽는 날인데 주님 앞에 서는 그날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난 주님 앞에 딱 한마디만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 소원이 그렇습니다. 도서가 참 수고했다. 내가 네 수고를 알고 있다. 이 말씀 한마디 딱 들었으면 정말 내가 주님께 듣고 싶은 이 말은 딱 한마디, 면류관 아닙니다. 참 수고했다. 내가 네 수고를 안다. 그래서 날마다 저의 삶의 환경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스럽게 살아갈까? 오른 USB 목사님께서 목회 서신을 쓰시고 그 제목을 뭐라고 제목을 달으셨냐면 어떻게 충성스럽게 살 수 있는가? 목회 서신의 그 제목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들이 어쩌면 당신이 어떻게 충성스럽게 살 수 있는가? 목회자가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될 책이 목회 서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목회가 힘들고 고날 때 목회 서신을 자주 읽고 묵상해 봅니다. 목사님은 오른 USB 목사님은 첫 페이지에 한 신문 광고를 인용합니다. 그 신문 광고가 뭐냐면 적은 급료에 혹심한 추위와 수개월 동안 칠흑 같은 어둠과 계속되는 위험을 감내해야 하는 여행을 원하는 사람을 모집합니다. 성공할 때는 명예와 인정이 따를 것입니다. 이 광고는 북극을 개척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을 모집하기 위한 구인 광고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영국의 유명한 탐험가 어네스트 사클톤경도 여기에 포함된 사람이었죠. 이 광고를 보시면서 오른 USB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일꾼을 모집하려고 광고를 하신다면 아마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러면서 목사님은 이런 내용을 씁니다. 나의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어려운 임무를 감당할 남녀를 구함. 그는 자주 오해를 받을 것이며 심지어 함께 일하는 자들에게조차도 오해를 받을 수 있음. 또한 보이지 않는 적의 공격에 계속 직면하게 될 것이며 노력의 결과를 직접 보지 못할 수도 있으며 그에 대한 안전한 보상은 그 일이 완성된 이후에나야 받을 수 있음. 자신의 집과 야망과 심지어 생명까지도 기꺼이 바쳐야 할 것임. 이라고 오른 목사님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의 삶이 이와 유사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사역을 끝까지 잘 마치기 위해서는, 충성스럽게 잘 마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요지는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아들 같은 애직을 가진 디모데에게 요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관리를 잘 해야 한다.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를 관리를 잘하기보다도 자기 자신의 영적인 관리를 잘 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 자기 관리를 잘 해야 하기 위해서 피해야 할 것이 뭐냐면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돈.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에 다 돈 이야기입니다. 돈에 대한. 왜 하필이면 목회 서신에 일반 서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목회자에게 이 말씀을 주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을까? 9절에 보니까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9절에는 부활한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라. 빠진다. 이는 얌전한 번역이죠. 침몰한다. 멸망한다는 말입니다. 요즘에 교회들이 이 법정에서 소송되는 그런 문들 가운데 가장 주된 게 돈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봐도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한 교회가 이 교회의 재물, 돈을 횡령하는 일 때문에 그 담임 목사님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잘 아시죠? 돈.
제가 알고 있는 지난주에, 친교에 오기 전에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두 사건이 일어났는데 다 금융계통에서 연봉 7천, 8천 되는 근무하는 사람이 두 사람 다 자살했습니다.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돈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목사인 우리들에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래요. 교회 건축을 하고 성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교회의 짐을 함께 나누어주기 위해서 2년에서 3년 동안 제가 밖에 나서 건축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제가 한 달 수입해서 교회 먹고 살기 위해서 저는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요. 한 달 동안 일을 해서 교회에 필요를 치면 200만 원. 제가 한 달 동안 일한 모든 것을 교회에다 헌금해요. 성도들은 몰라요. 목사님들이니까 제가 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 근데 돈을 벌어보니까 돈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는 단순히 돈을 숫자적인 그런 수치에 불과한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돈은 단순한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돈은 인생이에요, 인생.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그 헌물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어떤 성도가 200만 원을 하나님께 헌금을 한다? 그러면 한 달 동안 이 2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한 달 버는 동안 쉬지 않고 일을 해야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자신의 한 달 그 버는 동안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몽땅 갖다 드립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돈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 이들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희도 사역 속에 얼마나 많은 돈의 유혹이 많은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건축을 하는데 어떤 분이 땅 문서를 가지고 왔어요. 저하고 3번 만난 분이에요. 땅 문서를 아니고 뭐라고 하냐. 목사님, 이 땅 여기 1500평인데 1000평은 교회가 쓰고 내가 500평 쓰고 목사님 이거 교회에다 드릴게요. 황당했어요. 도저히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잠시만요. 제가 그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왜? 저의 모든 삶을 결정하신 분은 제가 아니라 제 안에 계신 그분이 하게 되기 때문에 주님 이게 무슨 요인이에요? 무슨 이유입니까? 저는 잠시 동안 머물다 제가 어떻게 했냐면 어르신 성도가 아니에요. 동네분이에요. 동네분. 제가 그 땅이 얼마나 비싼 거 알아요. 어르신 생에 다 쓰시고 남으면 그것도 쓰다가 남으면 그 뒤에 교회에다 드려도 전혀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것을 받는 것은 전혀 제게 기쁘지도 않고요. 하나도 즐겁지도 않아요. 어르신이 평생 동안 다 쓰시고 남아서 더 이상 쓸 때가 없으면 그때 드려도 늦지 않을까. 지금도 ING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만 이해하십니까? 어떤 분은 수표, 동네에 한 그리스도인인데 수표 딱 은행에서 막 꺼낸 100만 원짜리 다시장을 딱 가지고 와갖고 딱 제 앞에 내놓으면 목사님 할 말이 있습니다. 뭐예요? 목사님 제게 한 가지 이야기만 들어주면 내가 이 500만 원 교회에다 헌금 통해서 요구할게요. 그 이야기는 어떤 목사님에게 전화 한 통화만 해달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전화하면 전화 안 받으니까. 근데 제가 그분을 아는 분이에요. 전화 한 통화 할 수 있어요? 해드릴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는 그 목사님에게 신뢰가 되는 일이에요. 신뢰가 되는 일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이 돈인데 안 받으실 거예요? 정중히 최근에 우리 교회 고향교회 차를 샀는데 96년 차 그레이스를 타고 다니다가 어떤 분이 제게는 베베 같은 분이에요. 파울은 베베를 자기 보호자라고 이야기하지. 그분은 제게 베베 같은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정중하게 목사님 차 하나 사. 차 하나 사. 내가 줄게.
그런데 하나도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도 제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그러면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해보고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 일을 놓고 얼마나 차를 사고 싶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웬 떡이냐? 아니요, 제 마음속에 오는 것은 전혀 그 마음이 없었어요. 기도하다가 기도를 해도 마음에 부담감밖에 없어요. 부담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틀이 됐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 마음에 부담이 있고 제 마음에 아무런 평안함이 있는데 이것을 거절하는 게 좋겠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는 받지 않겠습니다. 그 말 기도를 하고 나니까 저에게 평안이 찾아와요. 3일째 되던 그 모친에게 갔어요. 안 받겠어요. 모친의 마음은 제가 1000번 만번 다 받았고 모친의 마음을 다 내가 알지. 고마워요. 감사해요. 제가 받은 거나 다를 바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 것 같아요. 저도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모친님이 다른 목사님들은 차 사준다고 난리네요. 목사님은 차를 사준다고도 마땅해. 근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내가 다음에 꼭 생각할게. 다음에 꼭 생각.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성도들에게 이것을 놓고 강구를 하고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자동차를 사려고 이 약속을 오는데 얼마는 자동차 2배 값어줬어요. 성도들이 자동차 2배를 헌신해 줬어요. 하나님이 목사님들에게 정말 취약한 부분은 어쩌면 돈이에요. 돈.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돈 얘기 많이 해요. 선교사님도 돈 달라고 해요. 다 돈 얘기만 해요. 우리 목사님들이 돈에 대한 취약한 부분이 얼마나 많은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정말 이 돈의 문제를 우리가 바르게 해결하자면 이는 목사에게 엄청난 치명적인 타격. 요즘에 신천지 아시죠? 신천지가 가장 교회에 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목사님들에게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돈을, 물질로 다 잘해요. 그들이 돈을 헌금통에 넣은 게 아니라 목사님에게 줍니다. 목사님들이 이 돈을 헌금받다면 목사님은 당장 그게 유혹이에요. 꿰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돈을 사모하고 돈을 사랑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가 좀 피해야 할 것은 우리 정욕적인 부분들. 제가 하나님에 괴로울 때 가장 괴롭고 괴로운 것이 뭐냐면 내 육신대로 어떤 일들을 할 때 그게 너무 아파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세웠더니 저 사람은 집사를 세우지 말아야 했습니다. 집사를 세운 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지. 그러니까 제가 주님 앞에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저 사람을 세운 것 때문에 하나님께 누가된 일 때문에 제가 죽는 일이라면 차라리 죽겠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육신적인 정욕 때문에, 내 거만함 때문에, 내 아니란 태도 때문에 얼마나 이런 사역.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말 피해야 될 것. 돈, 정욕적인 것. 또 하나, 우리 친교적인 그런 문제. 정말 한번 이 문제를 좀 짚고 가고 싶어요. 교회 청빙 문제. 목회자가 현재 목회를 하고 있는데 사임하고 다른 곳으로 가는 이 부분들.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 이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고 큰 교회 목사님이 작은 교회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 말입니다. 작은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상처를 받겠냐 이거예요. 얼마나 상처가 되겠냐. 그들은 또 누구를 어떤 목자를 기다려요. 하나님의 뜻은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옮겨가는 것은 해중이 많은 데로 옮겨가서 하나님 뜻이고 해중이 많은 교회는 교회 목사님이 작은 교회로 가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란 말일까. 도대체 무시가 말일까. 저도 그랬어요. 저도 2번 20년 동안 살아가면서 청민 문제가 2번 있었어요. 한 교회는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냐면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하시고 집사님들이 이야기하시고 성도들이 이야기해요. 목사님 오시면
오케이.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떤 목사님을 보내서 또 하고 저에게 제가 모르는 것처럼 그 이야기를 다 하시고. 저는 두말하지 않고 아닙니다. 내가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얼마나 이들이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제가 아는데 거기 가면은 사택도 주고 거기 가면은 사례비도 주고 거기 가면 우리 교회보다 훨씬 좋은 환경인데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 없는데 그런데 내 안에 계신 그분은 그걸 원치 않으신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들이 옮겨가는 것이 이게 잘못되다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혹시 우리들의 본질적인 이 욕망 때문에 혹시 그렇지 않는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요.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친교 안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앞으로 제 교회, 고향교회 후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까지 생각을 해보고 사역을 해요. 내 바로 후임이 갈 때 우리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할까? 이 목사에게 태클을 걸 사람이 있을까? 내가 만약에 추천한 목사가 이 교회에 온다면 성도들 가운데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시하는 성도들도 있을까?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고향교회를 오는 어떤 목회자에게 어떤 성도 하나 그에게 문제가 될 만한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축을 아름답게 잘해서 제가 후임에게 물려주고 제 사역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교회 청소년 문제 담임 목사님만큼 더 잘 알고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회중들이 무엇보다도 담임 목사님 그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사역해 오신 담임 목사님만큼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잘 알고 계신 분이 누가 과연 있을까? 근데 회중들이 이 문제를 다룬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플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은 이것만 이 정도만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관리되기 위해서 적극적인 부분들이 뭐냐면 바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덧입어야 될 한 영적인 옷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덕목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의와 경건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 바른 관계를 이루는 데 필요한 덕목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의가 하나님과 관계를 강조하는 인격적인 덕목이라면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우리들의 인격적인 태도나 특성을 말할 수 있습니다. 경건의 핵심은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속성을 닮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 바른 삶의 태도가 경건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라는 직임 때문에 얼마만큼 더럽게 자기의 욕망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저는 우리 친교회 목사님들은 어떤 또 타교단 이야기죠. 죄송합니다. 목사님보다 등급이 달라요. 등급이. 우리 친교회 목사님들은 제가 깨닫는 것은 등급이 달라요. 참 존경받을 만하시고요. 지금까지 이 열악한 사역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신 목사님들의 사모님들, 사역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 존경스러워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엉뚱한 어떤 이 배드민턴을 치는데 목사님들이 꽤 돼요. 그런데 뭐냐면 거기에 계신 수많은 어르신들이 계세요. 근데 어떤 분인데 손수만 모여서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 하는지 저도 몰라요. 근데 어떤 분이 찾아왔고 목사님 우리들이 많이 궁금하죠? 아니요. 뭐라고 하십니까? 어떤 목사님들을 가리고 저분은 목사인데요. 목사 같지 않아요. 심지어는요. 무슨 새끼라고 얘기를 해요. 한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요. 저는 뭐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뭐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명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들의 삶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의 부분을 어떻게 하고 사느냐가 우리들의 이게 삶이 된다면 우리는 충분히 우리를 부르신 우리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여기서도 믿음과 경건이 강조되었습니다. 또 믿음과 사랑, 의가 없이는 경건이 있을 수 없듯이 믿음이 없이는 사랑도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과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관계보다는 우리 자신에게 있어야 될 한 덕성, 덕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말씀은 잘 알아요. 정말 제가 느끼는 거예요. 말씀은 이것을 잘 알아요. 근데 이것이 잘 안 돼요. 그냥 믿습니다인데 안 믿어져요.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합니다. 교회 사역 속에 씨름하는 것은 성도들을 용서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이 문제인데 정말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은 내 생각으로는 돼요. 근데 마음으로 안 돼요. 안 돼. 이게 사역의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믿고 싶어요. 근데 안 믿어져요. 마음에 와닿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고 믿어요. 그런데 이 문제, 이 상황들을 믿고 싶어도 사랑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리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그 씨름 일주일, 3주일 언제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다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지만 내게 순종할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설교시가 끝났다고요? 시간 되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끝내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재가 없으면 그 문제가 내 이 본질이 깨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룰 때 내 마음을 딱 만지면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은혜 가운데 만져주실 때 그때는 이전에 있었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완전히 다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것임을 늘 깨닫고 늘 잘 알게 보이세요. 하나님께서 사역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십니다. 제가 무슨 말을 오히려 내 문제. 그렇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자 하지만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게 내 본질이에요. 내 연약함이에요. 저의 연약함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일들을, 이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없더라. 또 인내와 온유, 이 두 단은 우리 목회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역의 환경, 사건, 문제, 상황에 직면할 때 우리가 겸비해야 될 태도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것은 문제, 시간이 닥칠 때 가장 문제는 뭐냐면 제 문제는 빨리 해석하려고 합니다. 지금 당면한 문제, 당면한 상황들을 빨리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 해석하려면 반드시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기다리면 하나님이 해석을 해줘요. 시간이 가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깨닫는 게 그거예요. 얼마나 성도들의 사랑했던 사람들, 뭔가 된다고 할 때 떠나고, 뭔가 정말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이 나를 치고받고 하고, 이런 문제를 당면할 때마다 내게 오는 것은 자기다. 어떤 성도들에게는 가서 오해한 문제를 오해라고 오해했던 그 부분들을 얘기해 주겠어요. 제가 그분에게 물어볼 거예요. 용서해. 오해했을 때 용서해. 근데 그 무릎을 꿇고 돌아올 때 제 심정은 자괴감, 비천함 오면서 하는 말은 내가 왜 사역을 해야지? 왜 하나님 내가 사역을 해?
자괴감들이 밀려올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요, 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뭐냐면 이렇게 속삭이신 것 같아요. 도상아 참 잘해. 저는 그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주님 고마워요. 주님의 위로가, 주님의 은혜가 이것인 것을 이 미천한 자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그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 갈등 때문에 아무 할 말이 없고 이것을 마음속에 품으면서 제게 오는 것은 뭐냐면 무려 2달을 이 문제가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여기에 심장을 이렇게 되게 아파가려면 누워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시간이 2개월. 2개월에 되게 딱 오는 후유증이 강나성이 말씀을 하려고 섰는데 말씀을 하다가 전기불이 딱 나가는 건 좀 딱 하는 거예요. 깜깜해요. 아무것도 딱 잡았어요. 주님. 왜 그러지? 고개를 한번 들고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 주에도 그런데 똑같은 현상이 오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 그래서 어느 자매가 어느 병원에 예약을 해놓고 목사님 오십시오. 근데 그 연세가 70이 되신 그 교수님께서, 의사 되신 교수님께서, 목사님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압박과 스트레스가 있지. 기도를 하시면 또 푸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목사님 이런 압박이 올 때 운동하는 것도 한 지혜에 많은 깨알 만한 약을 2달 지셔지면서 이 약을 먹고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런 경험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의 사역 현장 속에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라고 생각합니다. 잠자기 전에 내일 아침에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게 잠자는 것으로 내 생애가 딱 끝나서 주님께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제게 최고로 축복으로 여기겠습니다. 근데 여전히 또 눈을 떼야 되는 그 현실. 사역은 현실. 부딪히는 현실. 내 가슴과 가슴을 부딪히는 그런 현실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통해서 철저히 저를 돌아보게 하고 저를 알게 하고 저를 보여주시고 욥이 이야기할 때 내가 고난받기 전에는 내가 주를 눈으로 봤는데 이제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봅니다. 그 말 시편 기자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히라.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런 행하였으나 고난당함으로 내가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이 말 정말 우리들의 사역의 현실 이런 일들이 올 때 과연 우리는 이러한 인격적인 태도를 가지고 뭘 하냐면 싸워야 합니다. 이 싸움이라면 원래 그 명사형 아본이 뭐냐면 경기용어예요. 경기용어. 요즘에 프로야구에 비해서 자기 관리를 잘못했어요. 프로 선수들이 얼마나 그 선수 생명이 단축돼 버리는 그 상황을 우리 잘 보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987년도 5월 16일 부산 사직공장에서 해태의 투수는 선동열, 롯데 투수는 최동원 선수, 이 두 친구는 15회까지 연장까지 던졌습니다. 무려 시간이 4시간 56분. 2대2 무승부. 최동원 선수는 209개 공, 선동열 선수는 232개 공. 철인적인 이 시합을 했지. 근데 이 두 선수가 끝났을 때 온 가족이 일어나서 다 기뻐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인터뷰하는데 뭘 이야기하냐면 상대를 이기고 싶었습니까? 물론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요. 근데 뭐냐면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말하더라고요. 최동원 선수가 최근에 타결을 했지만은 그 선수가 그 암과 싸우면서 한 기자가 있는데 그 87년도에 그 운동 경기를 해고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최동원 선수가 뭐라 하냐면 동렬이와 나를 싸움을 시키지 마십시오. 동렬이는 참 좋은 선수죠. 저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함께 즐기십시오. 누가 이기냐 누가 지냐 이것을 나누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이 됐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영적인 관리를 잘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두 번째 그 말이 그겁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의 영적인 관리를 잘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에 어미 명하노니 14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사도바울이 우리들에게 명하는 것은 그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을 순전하게 거룩하게 가치 있게 전하면서 이 사역의 사명을 다하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요. 어떤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을 안 주고 싶어요. 왜? 마치 대저에게 진주를 던져준 것과 똑같아요. 복음이 내게 어떤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어떤 것인데 아무나 받아먹으라고 던져줄 수는 없잖아요. 복음은 복음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던져줘야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살 때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살 수 있지 아무나 복음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나 넘어가라 주면은 그 사람은 목사 발목잡아요.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냐? 왜 우리에게 영적인 관리가 필요하냐? 하나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6절에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63절에는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소원은 그래요. 저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 앞에 서는 날 토성아 수고했다. 내 수고를 내가 한다. 이 말씀 한마디 들으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목사님들, 사모님, 우리 사역,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설 때 수고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수고했다. 고생했다. 내가 너희들의 수고를 안다. 이 말씀 한마디 들었으면 주님께 정말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내적인 이 부분들을 잘 관리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는 그 말씀을 들으며 주님과의 그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